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끝내 잊을까. 하나님 보신 사랑은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걸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왜 예수님을 믿는가, 믿음에 대한 거예요. 같이 따라하면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 영접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 아니요. 동방의 박사들과 그 밤에 양치던 나사렛의 목동들만 첫 번 성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소망하는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그분이 직접 오시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니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명예와 내 위치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누리던 명예와 그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막아버리고 박해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도 잘 알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다 알아요. 성경에 구약에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북이스라엘 목자가 납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모든 시간을 다 제어하고 다 취소하고 가야지요. 근데 알려만 주잖아요.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거든 내게도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게 뭐예요? 겉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해요. 이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보세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정신을 가지고 왔는데 동방의 박사들 세 사람. 그 다음에 누구요? 목자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 직접 계시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신 것을 그들이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면 믿으면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믿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듣게 되면, 메시아 탄생을 듣게 되면, 내가 알림을 받아 알게 되면 가서 영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거든.
헤롯은 예수님을 탄생할 때 안 사람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잖아요. 장소를 알고. 근데 이 사람은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무섭죠? 겉으로는 믿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헌신하는 척, 감사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검은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리겠다. 자기 왕위를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견제를 받으니까 정치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예수께 경배하고 이제 이 박사들을 꿈에 다른 곳을 통하여 곡으로 돌아가라. 안 알려줘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안 알려준다고요. 아마 알려주시면 예수님 아마 처형당해서 바로 그냥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보니까 도저히 이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연결해줘야, 이제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박사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리지 말고 바로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해서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과 죽음은 이꼬르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과 그 기준 2년 사이. 그럼 남자 아이들은 다 죽였다고 봐야죠. 누구를 생각나요? 모세 시대에 우리가 바로를 생각해요. 남자 아이들은 다 물에 다 던져서 나일강에 다 빠져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누나를 통하여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길렀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 아이가 목소리가 커져, 울게 된 목소리가 커지니까 집에서 기를 수 없어서 나일강에서 멀리 갈대 숲에서 길렀는데 왕의 공주가 아이를 발견하고 길러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이 날 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나사렛으로 와서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 나사렛에서 자라고 거기서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공생에 오시기 전까지 목수로서 아버지, 양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이제 목수 일 대표하고 뭐 자르고 기르고 이렇게 하는 거, 목수 일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부지런히 마다들려서 일을 잘 감당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되셔서 이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어 받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이기셔요. 말씀으로 다 이기셔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를 다 물리치고 사탄을 다 물리치고 자기를 유혹한 자를 물리치면서 이제 회개하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기도로 40일 동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연단을 받으시고 그 연단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의 학교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믿는 영혼에게,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영혼에게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열려지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를 믿는가 이 말이잖아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뭐 종말은 믿음의 종착역은 곧 영혼의 구원이 받습니다. 믿음의 종착역, 믿음의 마지막은 영원 구원이다. 이 말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이다. 믿음은 영원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멸당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구원. 자, 여기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면 우리 허물과 죄로부터, 나의 잘못된 죄들, 머리로 마음으로 손발로 지은 이 죄악들 있잖아요. 이 죄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고백하여서 죄를 씻음받는 거예요. 이렇게 씻음받아. 씻음받는 것을 속죄라는 거예요. 죄를 씻음받는다. 어떻게 하면 구약에는요, 동물과 그다음에 한 조류들이 잡아서 피를 흘려서 뿌려야 돼야 그다음에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서 동물이나 또 조류가 피를 흘렸어도 조금만 또 지나면 또 우리의 죄악성이, 우리의 죄가 또 드러나요. 또 죄악의 그늘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연약한 종들이 됩니다. 암만 짐승을 죽여도, 조류를 피를 뿌려 흘려도 우리의 죄악은 그대로 살아남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희생제는 단번에 죽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돼요. 365일 내가 죄를 지으면 365일, 아니 일주일 해서 52주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되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아야 됩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50년을 살면 곱하기 수백 번을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에 52번. 10년이면 500번 아니에요. 50번, 500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50번에다가 10년 500번.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희생제사를 동물을 통하여 조류를 통하여 피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그 뿌리가, 죄의 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큰 제사장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받으러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양으로서 히브리서에는 큰 제사장으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본인이 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속죄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긍휼과 자비함을 입게 되어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죄 사함 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속죄함 받아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죄사함 받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뭘 우리가 사함을 받냐? 뭘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통로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부르심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 딸이 되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이냐? 구원받고 제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일컬음을 입는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 거기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영접하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니 뭘 입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우리는 양자의 영을 입은 양자의 아들답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할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이 없네. 이 세상 무게 바꿀 수 없네. 찬송합니다. 바꿀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좋은 것, 웰빙도 있고요,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 누리는 것 다 윌자를 붙여 좋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주와 함께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 나와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거기 천국이고 거기가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찬양으로 한국풍으로 부르는 찬양곡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노래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가장 귀한 분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찬양하고 영원한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시니, 그리고 나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요? 천국.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우리의 생명 다 바쳐서 우리의 생명이 다 바쳐서 천국 갈 때는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받아요. 성경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 행위책. 예수 믿은 성도는 여기 생명책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 행위책이 다 있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생명책, 행위책 따로 있는 거죠. 분명해요. 예수님 말씀을 빌린다면은 이렇게 의인과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양과 염소, 양 해가지고 의인들 구원받은 백성 딱 나와. 양, 염소. 요거는 말씀대로 산정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어려운 걸 돕고 사랑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이다.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염소들은 그렇잖아요. 주님 내가 도왔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도 떠나라.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은 너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우리의 삶을 주님 인정하시죠. 그 예수 믿는 성도는 선한 일 하고도 잊어버려요. 몰라요.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고 전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 주님은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려 해서 이런 섬김, 이런 나눔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막 방송에 터들고 막 하면 안 좋아요.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거고,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답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는 성도가 참 제자고 또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세 번째가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왜 얻는지 아시죠? 아담 이후의 인간에게는 죄가 왕노로 됐습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는 게 죄예요. 죄.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는 이게 뜻이 이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화살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빗나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바른 길 가면 화살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삶에서 화살을 바른 게 관역에 쏘면 이게 바른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화살을 관역에 쏘지 않고 바른 대로 쏴버려요. 그렇게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화살이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길입니다. 그 죄의 길에서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의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어떤 사람이 갈까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갑니다. 생명의 우로 인도받는 물은 길이 협착하여 좀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해요.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성도가 오직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다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여서 구원받을 그 작정한 영혼들, 구원받고 영생받을 영혼들, 작정된 영혼들을 불러서 주님께 연단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길 가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우리하고 삶이 다르네.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니까 우리가 목표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목표를 두고 이 세상에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부당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를 믿고 영접하도록, 생명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믿고 전하는 거예요. 또 실천하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길 가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깨어있고 경성하면서 그 길을, 영생의 길 가야지요.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 그 생명의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해요. 내 방법,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님 방법, 주님 말씀 붙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루오라 하니까 그분이 먼저 앞서가서 내가 이 길을 가니 나를 따라 오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인도받으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자, 구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 구원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한이 죄 사함입니다. 인자가 죄사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서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들어올 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인청해줘요. 다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주님이 다시 선포해 주셔요. 복권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죄인인 영혼이 예수님이 제사해 주시니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죄의 길을 가는 거 죄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잖아요. 용서해줘요. 영육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니 주님이 영육의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 앞에 제사함을 받으니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여러 죄인들 환자들이 주님께 와서 자기 죄를 다 자복하니 자기 허물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주님이 그 마음과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영육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막힌 걸 헐어 주셨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살려주셨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세상 풍속에 사로잡혀서 그게 그렇게 하면 잘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명예가 온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덕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세상의 풍속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의 모든 이 불순종한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께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시고 이 말은요 주께서 함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금 자세가 신앙의 위치가 바뀌어져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어야 살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죄에 대해 죽은 영혼을 주께서 죽을 영혼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장사되었고 주와 함께 일으켜 세움을 입었고 또한 주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죽을 영혼이 살아났고 다시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움을 입었고 부활하였고 그 다음에 승천하여서 예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가장 영광의 자리. 우리를 주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이렇게 세움을 입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라는 말씀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역사, 주와 함께 다스리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와 함께 저는 또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룰러인데요. 이거는 다스린다. 주와 함께 다스린다는 왕이에요. 왕. 주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영화로운 길이 영화로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 사망,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인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믿고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성탄절과 부활절이 제일 큰 명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잘 전하지 못해요. 왜? 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거짓 예수,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도 하지만 직행 가겠죠. 특급으로 가겠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우리의 영육이 주님에게 이끌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영육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오늘도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다 이루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부활은 생명의 부활, 은혜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사탄이 예수님을 3일 동안 음부에 붙잡아 놓았어요. 음부에 3일 동안 내리셨다가 3일 후에 살아나시죠. 음부는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음부요. 죽음의 세상. 음부, 죽음의 세상. 죽음의 세상. 음부. 자,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게 누구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복음 전하는 종들이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도, 부활의 신앙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도 당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너 부인해라 그래요. 일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도 예수님을 갖다 놓고 밟아라, 침뱉어라 하고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교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에 그런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고난이 와고 환난이 와도요, 천주교도 우리보다 100년이 더 빨리 왔어요. 기독교, 천주교도 그렇고. 사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신앙의 정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과 형제들,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이 제대로 안 되는데 부모 공경이 될까요? 잘 안 돼요. 하나님 공경이 잘 되면, 하나님의 경외 믿음이 바로 서면 부모 경경은 저절로 되어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야 되고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 몸에 검사되고 은사들이 되는구나. 아니 양약이 여기 있는데요.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 부모님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한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있구나, 이렇게 명치를 얻구나. 그게 다 나오거든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지혜과 지식의 명철이고, 거룩한 자면 이게 명철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인데,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다 줘요.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누릴 때는 하나님이 그래 너 뭘 원하니? 좀 기다려. 하나님 좋은 걸 줘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면 이 아이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믿음의 길 갈 건지 아시니까 거기 맞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 복음의 내용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속하여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요? 제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 속죄의 은혜를 입어요. 속죄. 세 번째는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 이제는 죄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너희는 너는 의인이야. 내가 대신 죽었잖아. 내가 죄를 다 담당했잖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저들을 사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감싸 주셔요. 변호사. 그 위치가 그렇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십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류의 사망의 문제, 사탄의 권세를 누리신 죽음에서의 부활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를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절망과 낭망에 사는 영혼들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길을 달려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부활절 때면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 찬송하는, 부활승천 찬송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런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의 종들은 불도 두렵지 않고 사자도 두렵지 않고 창검도 두렵지 않고 왕도 총독도 두렵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가요. 에스더 보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뭐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어요.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불사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많이 있지만 말씀을 맺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구원의 길, 죄사함 받는 길, 영생의 길, 그 다음에 끝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그의 손에 붙잡혀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의 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굳센 믿음으로 우리 성도가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찬송하겠습니다.